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요나서가 담고 있는 독특한 문학의 양식 때문에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딱딱하거나 재미없지 않고 또 이야기 형식으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또 이해할 수 있죠. 비둘기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진 요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내에서 매우 독특한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혹스러움이나 또는 마음에 좀 찜찜함이 남도록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거의 순종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고 합니다. 마지못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불과 한마디 그 말밖에 하지 않죠. 그의 인격은 어떤가요? 여호와께 불같이 화를 냅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이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의 사람이죠. 굉장히 불손하고 또 어떤 때는 불경건한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요나서 내에서도 요나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탐배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와 또 소나 양떼까지, 바다의 큰 바람이나 박농쿨,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린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만 불순종을 하죠.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누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요나서가 총 4장까지 있는데 또 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나서는 그냥 하나님과 요나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냥 뚝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요나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와 그리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모두 익히 잘 아실 겁니다. 1장에서는 이 이야기의 발단이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도망을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3장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이 성경이 마쳐지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 다시스는요, 니느웨에서 조금 벗어난 곳, 아니면 니느웨 인근에 위치한 어떤 다른 도시가 아니라 니느웨에서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불순종하며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처음부터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시죠. 지켜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요나는 아유 잘됐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배를 탔겠죠. 그리고 요나가 곧장 어디로 갑니까? 배 가장 아래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잠도 평안하게 잘 잡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3절과 10절에서 3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였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어두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리,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장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숨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한 그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정한 그 어둠의 장소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간 요나, 그리고 우리들을 뒤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우시죠? 폭풍을 통해서. 왜 폭풍일까요? 폭풍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좀처럼 그 어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셔서 그를 뒤흔들어서 깨우십니다. 배가 한참을 가다가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죠. 하나님과 요나의 1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바다가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선원들에게 소개할 때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럼에도 요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이 말은 내가 회개하였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후에 요나는 4장에서도 2번씩이나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죽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혹여나 요나의 가족 중에 이 니느웨 병사들에게 목숨을 잃었거나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절대로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완강한 이 요나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풍을 보내시고 그를 뒤흔들어 깨우셔서 이제는 바다로 뛰어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1장 17절을 보니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준비하셨죠. 요나는 이것을 알고 바다에 몸을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이방인들을 그 배에 탄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가장 밑층 어두운 수월에서 하나님을 피한 요나는 이제 배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두려움의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바다, 정말 깊은 곳에서 거기까지 자신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집요하도록 이 요나 한 사람을 쫓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자 그곳에서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던 것과 같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그 캄캄한 바닷속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정말 질식하여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성경의 기자들이 종종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종종 만나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들이 이처럼 수월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꺼져갈 때,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인간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수월에서조차 자신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삶, 죽음 너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에 이 수월의 고통이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은혜 또한 그 깊이가 더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큰 마음의 어떤 고통을 경험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다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길을 불과 하루 동안만 다니며 그가 선포한 말은 히브리어로 5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40일 후에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40년 후에는 가나안 입성이 그들에게 열립니다. 40이라는 숫자에서 이 니느웨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 40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더 놀라운 것은 8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해요. 이방의 왕이, 그것도 지배국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강포를 행한 그들이 그 나라의 신에게 이처럼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희들은 우리가 짓밟은 나라인데 너희의 신은 전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회개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찌르기만 하면 바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다 예비하신 뒤 너는 그냥 가서 선포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말 안 듣는 선지자를 광풍과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그곳까지 가게 하시고 그 짧은 말 한마디 말하게 하십니까? 요나서 이 짧은 성경을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요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더 관심이 있다면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이 요나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대목에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랑하신다. 요나같이 불손하고 불경건하고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스올에 내려가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둘기를 굉장히 더럽고 또 세균만 날리는 그런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서는 홍수 심판의 끝을 알리는 동물로, 레위기에서는 희생 제물로,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묘사할 때 아가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보시며 바라보시며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4장 3절과 8절에서는 2번이나 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요나는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를 드디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서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인애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선지자 요나를 참으시고 패악한 니느웨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버림받아야 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할 그 생명과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 돌이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성내고 딴 길 가는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라도 가서 나의 말을 전해다오 그렇게 간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요나를 설득하고 그를 해유해서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의 무지한 백성들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 4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딱딱한 한 문장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호소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셔서 이 요나에게 간청을 하시며 내가 어찌 내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사람의 명수를 말하십니다. 가축의 생명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죄악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요? 혹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길은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스월에서 나는 하나님의 건지심,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간증할 줄은 알지만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저들은 저래서 안 된다. 저들은 멸망당해야 한다. 저들은 악한 인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며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저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불순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주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요.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도의 길을 모두 막은 듯이 보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이 비대면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